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이 메인 구절입니다. 좀 여기저기 많이 봐야 돼서요. 자,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고요. 네. 과거의 내용을 복습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좀 배우는 거 또는 잊어먹은 게 있으면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과연 하영이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총 몇 가지인가요? 7개. 네, 갑자기 막 손가락으로 꽂고 있어. 네, 이건 좀 외웁시다. 네. 그쵸? 네. 자, 일단 본문부터 볼게요. 두 번째 질문.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아빠가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순절 또는 77절입니다. 네,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총 3가지 절기를 소개해줘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에 혹시 공통점을 아시나요? 본문에 있어요. 공통점. 1번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네, 쉬운 답이었죠? 네. 그럼 좀 어려운 질문.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안 알려줌. 자, 볼게요. 6월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자, 6월절이 뭐였죠? 피를 본즉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 이집트에는 뭐였어요? 완전 난리였죠. 왜? 형제들이 다 죽어 넘어가니까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주 최악의 날이었어요. 근데 6월절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 애굽을 출애굽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죠? 네. 왜 기념하라고 하냐면요. 아비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미 이건 지나간 일이야. 그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이건 시기적으로 다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아직 지금 성전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정된 장소, 성막, 응? 그 다음에 산당, 그 다음에 성전. 지금은 어때요? 그 제약을 없애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이까? 라는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에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쵸? 기억하죠? 그래서 2월절에는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 뭐죠? 누룩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부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술 만드는 데 써요. 누룩. 좋은 누룩을 쓰면 좋은 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사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룩이 술 만드는 재료기도 하니까 누룩은 또 죄로 비교가 되죠. 그 누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술은 곧 죄를 부풀게 만드는 그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6월절은 그래요. 자, 오늘의 본문은 77절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 18절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뭐라고? 모이라고 그래. 6월절은요 여호와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자신을 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유대 성전이 있을 당시에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할 수밖에 없어. 왜? 출석하라고 하니까. 다윗도 갔고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쵸? 근데 성경에 여담이지만 6월절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이 되어 있는데 77절은 내용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두고 넘어가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자, 77절 오늘의 메인이에요. 7주를 셀지니 7일에예요. 77에 49죠.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다시 말해 첫 익은 곡식을 자르는 그날부터 7주 49일을 세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뭐라고요? 49를
세어서. 근데 마침 제 나이가 오. 네. 그러네. 네. 49입니다. 정확하게. 네. 우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절기예요. 뭐가요? 7절.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응? 에브리바디 천한자나 값진자나 상관없이 보면 어때?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귀환자지 그 다음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 섞여 있죠.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함께해요. 맞죠? 네.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7절은 왜 즐거워하냐면요.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하면 뭐가 생겨요? 먹을 거. 먹을 거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 다음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은 텐트 치는 절기. 그렇게 이렇게 6월절과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아까 말했던 질문의 정답이 이거예요. 공통점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보여야 되는 절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날. 맞잖아.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된다고 항상 얘기했지. 그럼 이거 말을 싹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우리와 만나실 거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거로 예상되는 절기가 거꾸로 말하면 6월절, 그쵸? 7.7절, 초막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맞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 절기에 내가 정한 그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셔. 뭐라고? 올라와라. 위로 올라와라. 뭔 말하는지 알겠죠? 자, 이게 7.7절입니다. 자, 그러면 요 오순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을 한번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두 번째 어디로 갈 거냐면 민수기로 갈 거예요. 민수기 있다. 민수기 28장 26절. 뭐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그곳이라고 했지. 근데 성회라고 그랬어. 거룩한 곳으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네. 그렇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 1마리와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를 드리되. 자, 지금 보니까 이 7.7절에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바쳐지는 게 많네. 재물이 많네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만큼 바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밤에 부담 오시는 분들 많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너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니? 너야. 너라고. 이해돼요? 왜냐면 이 당시 재물은 사실 모든 거에 다 그림자는 뭐예요? 결국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번 절기마다 바치면은 그 다음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주신 거예요? 제물로. 그러나 이 모든 제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런 동물의 제사가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제물 뭐가 필요해요? 상한 심령. 내가 죽고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는 것. 그쵸?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기본, 더 고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출애굽기. 네. 네, 출애굽기 34장 22절 볼게요. 찾았나요? 네. 77절 곧 맥추에 초실절을 지키고 이 보리 추수에 보리 추수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나왔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봄절기들을 세 개를 지나서, 근데 봄절기는 다 붙어 있죠. 왜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주르륵 붙어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확정된, 초실절은 뭐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야. 거기서부터 49일을, 77에 49를 세어서 6월절이 종속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초실절은 성취가 이미 됐습니다. 혹시 누가 성취시키는지 알아요? 모든 것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첫 열매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어떻게 바쳐지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총 7가지의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전부 예수님께서 성취해버리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을전기 직전에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카운트하는 오순절은 다음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응? 참 보면은 교회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지만 쓰잘데기 없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지도 않은 뭐 이상한 막 부활절에 막, 아니 도대체 성경 어디에 달걀 갖고 놀라고 있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사순절? 없어요. 암만 성경을 검색해보세요. 사순절이라고 뜨는지. 뭐 그런 이상한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야. 그쵸? 그 중에 세 절기 뭐였죠 아까?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석 요구하신 절기야. 자, 그 내용을 바꿔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장막절은 사실 모든 거의 결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 그럼,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자, 근데 이 오순절에는 찾았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19장으로 가서 잠시 스테이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오순절에 일어난 일 중에서 큰 일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억을 되살리면 있어요. 제가 다 이미 가르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건 베드로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응? 마가의 다락방. 그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곳이, 공간이 진동을 하고 비둘기와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알죠? 그게 오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자, 보러 갑시다. 뭐가 처음이었는지.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문이에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되던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다시 말해, 출애굽 이거 뭐예요? 6월절이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를 니산월로 바꾸시면서 이걸 달의 첫 해라고
바꿔버리셨어. 캘린더를 바꿔버리셨어. 그래서 첫 달, 둘째 달, 그리고 셋째 달 끝이 아니라 셋째 달 딱 들어가는 초입쯤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돼. 하나님을 만난 산, 그 유명한 산. 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어. 텐트를 다 친 거야. 무리가 이동을 딱 멈췄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뭐라고요?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오. 여기 무슨 제가 왜 소름 돋는지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페이지가 111이네요. 이거 뭐 여담이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영이도 알고 저도 아는데 네. 시계를 보면은 많이 보죠. 네, 이상할 정도로 많이 보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거기에 의미 두고 싶진 않습니다. 자, 네.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오순절이야. 오순절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산에서 만나요.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16절이에요. 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꼭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뭐가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산에 빽빽한 구름이.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와 하나님 이런 거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랬지. 오히려 막 흑암의 공포라고 내가 설명했었다고 기억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뭐 하나님 나타나면은 와 하나님은 할 것 같은데 저희 천국 간증 이런 것도 많이 별로라고 보는 게 정말 본인 등판하시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정상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도 떠는데 생각해봐. 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자, 요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는 그 연기가 모세 말고 아브라함도 사실 목격했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분.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재우시고 그러셨죠. 왜? 본체를 목격하면 죽어요. 죽습니다요. 온 산이 막 크게 진동해. 산이 버틸 수 있어? 없지. 감히 피조물 따위가 주님께서 오셨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잘 들어요.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어떻게 알아요? 지금 셋째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적으로 추출해보면 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받은 절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오순절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절기입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지금 막 모세가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막 대답하시는 거야. 그걸 목격하고 있는 밑에 사람들은 어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을 목격하면 다 죽는 거야. 왜?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찌끄러기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굳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일일이 막 이렇게 눌러주기도 안 하셔도 그냥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라고. 이해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야. 성결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결해질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결의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그 성결을 씌워주시는 거야. 우리에게는 성결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죄를 살 능력이 없어. 그냥 주님의 의로움을 그냥 이런 표현이 뭐라면 거저 먹는 거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쵸? 정리했더니 오순절에 벌어진 가장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그랬어. 자, 그 뒤로 가서 아까 베드로 설교 얘기했었죠. 근데 재미나게 말하면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져? 밑에서는 난리가 나지. 아론이 뭐 하고 있어? 솜씨를 부려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배도가 벌어지고 있지. 난리가 나잖아. 그때 몇 명이 혹시 죽는지 알아요?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하여튼 죽어요. 네. 왜냐면 모세가 내려왔는데 분위기 이상해갖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 칼 차고 막 하죠. 자, 네. 지금 제가 찾느라 머리가 너무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미리 있어요. 자, 찾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 찾아도 돼요? 네, 적혀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해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뭐가 언급됐어? 불. 아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불이 언급이 됐었죠.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힌트를 주는 거야.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어. 그쵸?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이벤트가 또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세례를 받으며 이날 뒤집어진 사람 숫자가 3,000명이야. 3,000 뭐였죠? 죽었는데. 네, 그 앞전의 오순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잖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죽는 거야. 누가 죽는 건지 알아? 내가. 내 더러움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난 거잖아. 그쵸? 그걸 다른 말로 뭐야? 제사야. 제사. 누굴 드림? 나의 더러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나는 전의 피조물이 아니지. 오순절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졌어. 법을 주셨어. 그치? 두 번째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오순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오순절, 베드로전서, 거기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 자, 하나님은 총 세 분이 계시죠. 그럼 한 분만 남네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쫙 내려오셨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인간의 자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신성을 그대로 가진 채야. 동의하지? 응? 신성을 가진 성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산이 다 타버리고 부르르 떨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그쵸? 마찬가지야. 오순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돼?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어떻게 돼? 3,000명이 뒤집어지고. 맞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나머지 강림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시는 이벤트만 남았네. 그러면은 아빠가 왜 항상 오순절을 기다리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죠. 옛날에 다 설교했던 거야. 까먹었을 줄 알고 있었어. 너무너무 우리는 까먹음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매번 들을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재미난 얘기 해주면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까 찬송가 들으면서 홀린 듯이 예전에 내가 쓰던 글을 찾았어. 그게 오늘 설교의 밑바탕이 되는 거야. 예전에 정확하게 6년 전이더라고. 6년 전 요맘때쯤 써놨던 글을 오늘 찾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아예 알고 있었어. 평상시에는 보통 미리 준비가 되지 않는데 가끔씩 중요한 캘린더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아예 관건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을 꼭 언급을 해야겠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순절.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기 일으키기 시작할 거야. 뭐라고? 올해 오순절. 난 개인적으로 올해 오순절에 주님 오셨으면 아주 좋겠어. 나는 오순절이라는 시기를 말한 거지 어느 해의 오순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중동 사태와 모든 걸 볼 때 끝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되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야. 자,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오순절에 대해서 정리는 두 번째 부분. 네, 자, 볼게요. 오케이, 찾았다. 자, 오순절의 첫 번째 특징.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야. 추수는 뭐예요? 곡식. 익은 곡식을 곡간에 거두어들이는. 다시 말해 성경에서 추수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곡식은 어떻게? 곡간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그거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데 그 중점이 있어. 왜냐하면 오순절 7.7절 자체가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오멜 카운팅이라고 부르는 49일을 계속 카운팅해야만 해. 다시 말해 오순절의 특징은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어. 뭐라고? 이것은 구원이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걸 상징해. 이해됐죠? 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장면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몸을 그쵸. 근데 초실절은 누가 성취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보이셨어. 장막절은 모든 거에 결론 때 성취가 될 예정이야. 마지막 절기잖아. 아니 뭐 앞에 거 다 건너뛰고 갑자기 장막절이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남는 거 우리 하나 뭐야? 오순절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성전에 어느 때 사람들이 가장 붐빈다고 그랬지? 그 세절기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 따르면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장면이 나와. 볼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5절에. 만약에 휴거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거룩한 날이 오순절에 발생하게 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경건한 자들이 모여있게 돼. 하나님 앞에. 그쵸? 오순절은 또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아까 우리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 왜 기뻐? 추수해서 먹을 게 많아서 기뻐라고 했지만, 자 볼게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언제 가장 즐거울까요? 주님께 끌어올라가서 주님 뵐 때가 가장 즐거운 거 아니야? 맞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가장 즐거운 거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언급했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제물로 바쳐진 우리들. 자,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의 절기입니다. 처음 익었다는 건 뭐예요? 추수가 한 번이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 익었다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된 자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예를 보면 밀은 아주 껍질이 부드러워서 가볍게 껍질이 벗겨진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혹시? 네. 그래서 밀은 추수 어떻게 하냐면 이 체에다 두고 탁탁 쳐. 그러면 껍질이 연해서 그냥 그 과정에서도 이 껍데기가 부드러져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근데 껍데기가 두꺼운 곡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곡기에 집어넣고 절구로 빵빵 찧어야 돼. 근데 이 탈곡기의 영어 이름이 트리뷸럼이야. 트리뷸레이션은 환란이야. 다시 말해 껍데기가 단단한 자아가 깨지지 않은 자들은 환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겪어야만 해. 근데 그들도 곡식이야. 내가 말했잖아. 휴거가 모든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께서도 유보하는 거야, 판단을. 환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면 구원. 아니면 짐승의 표 받고 사망. 영원한 사망. 자, 초실절과 오순절에는 특이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확된 곡식과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빵을 하나님 앞에 올린 다음에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서.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려요. 초실절 누가 성취했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근데 참 재미난 게 그 처음 익은 빵으로 빵을 2덩이를 만들거든? 근데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집어넣는다고. 그건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 초실절에는 죄가 없었으나 이 빵들은, 다시 말해보,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야. 왜 2덩이일까? 유대인, 이방인. 그쵸. 자,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그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원하는 만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능력을 다 하면 누굴 드릴 수 있어? 딴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중 오순절만이 유일하게 1회 7 7주를 헤아려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성경에 유일하게 7일에 7주를 카운팅하는 내용이 딴 데서 나와. 그것은 어디냐면 다니엘서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은. 근데 그 일의 카운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자, 또한 오순절은 구원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절기야. 교회가 맞이한 첫 번째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였어. 그래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일한 오순절에 먼저 익은 곡식들, 하늘에서 부어진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뭐야? 바쳐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자, 네. 그 다음에 오순절은 49를 카운팅한 그 다음 총 50 하면 뭐랑 관련이 떨었어? 희년. 희년은 뭐였죠? 주빌리. 희년은 뭐예요? 희년이 원래 테마가 그거잖아. 구원, 완벽해짐, 그 다음에 종에서 벗어나고 모든 그런 빚진 거 다 털어주. 다시 말해 구원의 테마와 오순절의 테마는 원래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 시기적으로 요맘때가 딱 그래. 좋아. 지금은 좀 너무 덥긴 하지만 오늘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져서 그렇긴 한데 원래 정상적인 날씨면 요맘때 날씨가 진짜 좋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봄이라서 만물이 소생하고 그래서 결혼과 가장 어울리는 절기거든. 근데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려고 강림하셨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났잖아. 그렇죠? 오순절은 또 룻기에서 이방인 여자인 이 룻이 유대인의 유력가인 보아스랑 결혼한 절기이기도 해. 오순절은 또 아가서에서 언급이 돼. 목동이 다가오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포도가 뭐야? 결실된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포도의 추수는 뭐라고 그랬죠? 포도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마치 뭐처럼? 피를 언급해요. 아, 포도의 추수는 곡식의 추수가 아니고 심판을 언급한다고 그랬지. 다시 말해 시기적으로 심판을 바로 앞에 둔 절기라는데 그 의미가 있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에녹, 최초 휴거자가 오순절에 태어났고 오순절에 휴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참 특이한 건데 오순절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 시대. 왜냐면 봐봐. 처음 절기를 누가 성취하셨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 예수님이 사실 원하셨던 거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도 봤지만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 이상해졌잖아. 그 바람에 구원이 어디로 튀었어? 이방으로 튀었어. 다시 말하면 원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마치 중간, 총 7절기 중 정확하게 중간에 껴서 포즈 버튼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 만약에 교회가 오순절에 휴거를 하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질투가 많은 족속들이거든. 그리고 이들은 참 뭐를 따지는 족속들이냐면 증자를 필요해. 증거.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 어떤 것보다 이들 눈에 열불나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자기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봤던 이방인들이 자기 눈앞에서 휴거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 유대인들한테 질투가 불같이. 왜냐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이유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길 바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 동족을 위해서인 거야. 그렇죠?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과 장막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절기 중에서 2개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역시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오순절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추수에 남은 그 부분도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휴거는 날짜를 모른다고 하죠. 그 날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오순절은 날짜가 사실 지정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순절을 오리지널리티하게 지키려면요, 이스라엘의 들판에 가서 뭘 보고 있어야 돼요? 천열매를 제사장이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말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휴거 시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우게 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나팔이 직접 불리운 게 어디였었냐면, 아까 우리 읽었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가 들려왔어? 나팔. 공중에서 나팔 소리. 그러면 휴거의 그 나팔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언급했어. 만약에 오순절에 우리가 바라는 그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다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닥치는 거야. 자, 오순절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되는 절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더워서 여름이 온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직은 여름이 오지 아니야. 않았어. 근데 이 여름은 또 미가서에서 보면, 볼게요. 일단 본문을 봐야 이해돼요.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다시 말해, 여름이 지나갔다고 표현을 해. 근데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면서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라고 언급을 해. 다시 말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름 과일을 딴 후거를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절기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미가서의 7장 1절과 2절은 그 말씀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오순절은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짓는 전환점이었어.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였잖아. 그 율법이 완성이잖아. 어차피 율법이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뭐야?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뭘 지킨 거야?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였잖아. 그 전환시대. 근데 만약에 오순절에 휴거가 발생하면 율법, 교회, 심판의 시대로 전환이 동일한 계절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뤘죠. 쭉 들으니까 어때요? 하면 보니까 거의 머리에 데이터 센터가 꽉 찼어. 용량이 과다야. 내용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하니까 정리를 따로 해둔 거야. 물론 언제나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 야, 그렇게 듣고 또 이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구는 어떨까?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뭐랑 관계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 바탕, 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있었지. 그 밭이 준비가 안 되면 어때? 이 생의 걱정과 근심과 어머 호르무즈 해업, 기름, 달러, 그런 밭에는 결실이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밭은 준비가 다 돼서 이 말씀이 심겨진 지 어떻게 100배 1000배 날아서 결실이. 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오순절은 곧 추수의 절기야.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라. 다시 말해 영원히 우리가 공부하고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거야. 근데 워낙 세상이,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한번 생각해봐. 모세는 누구의 프로토타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지금 산에 올라가셨죠.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배교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배교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경배하고 있는 시기. 다시 말해 뭐요? 배도.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배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 음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 혹시 알아? 음란으로 해서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어떻게 빼버려라. 팔이 죄를 짓게 하면 팔을 잘라라. 이게 사실 사람한테 적용하면 무섭거든. 그럼 예수님 말씀 다 지키면은 저는 팔다리 다 잘리고요. 눈 2개 다 파낸 상태로. 자, 이거를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빼버리라는 거야. 말씀 이해되지? 만약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배도를 저지르는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고 했었으면 지금 이런 배도가 왔을까? 아니지. 참 아쉬운 거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굉장히 깊이가 깊은 이유는 제가 오늘 옛날에 작성했던 글들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참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읽으면서 막 내가 감탄을 해. 그랬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지금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봤는데도 그 정도였어. 자, 오늘 정리할 거는, 자, 복습하고 끝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되는 절기는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뭐랑 뭐였죠?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초실. 네. 아니, 오순절? 오순절. 장막절. 다시 한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총 7개의 절기. 뭐예요? 6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장막절? 7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가을절기가 지금 3개 남은 거야. 근데 가을절기는 전부 다 심판과 관계 있어. 그 다음에 장막절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마무리된 주님의 지상강림과 관련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딴 거는 다 기억하는데 절기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암기하세요.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관련된 많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주님의 정확한 강림 시기를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날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만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이 채워지고,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귀한 날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